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랜선 연합속회 속풀이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우리 네 번째 영상입니다. 우리 특별히 이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정말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송가 565장 예수께로 가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65장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셔서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셔서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셔서요.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게임은 어떻게 하는 건데? 너무 모자가 작은데? 나 보여. 뒤로 가야 돼. 보이려 그래. 그치? 아니 어제 자기 것만 안 보이면 본인만 되나요? 아, 그래요? 나 나 이거 보면 안 되는 줄 알았어. 자기 얼굴 자기 이거 뭐야? 아 늘리면 아, 되지. 늘려? 잠깐만. 던져드릴게요. 계속 안 보여요? 내리면 돼. 고개 좀 살짝 숙였다가. 아니 본인 게 안 보이면 돼요. 보니까 안 보여지. 그래, 그쵸. 아이고. 자. 자, 박수 외쳐. 자, 지금부터 신나고 즐거운 아이스 브레이크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코드명 콜마인네임, 일명 양세찬 게임이라는 게임입니다. 동물입니까 사람입니까? 동물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너무 쉽잖아요.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하지? 목사님 잘하세요. 동물입니까 사람입니까? 둘 다 아니지 않아요? 아 약간 그렇죠. 둘 다 아니라고요? 동물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라고요? 동물. 아닌 것 같아. 그럼 물건. 이거 하나에 한 번씩만 물어보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나중하겠습니다. 캐릭터인가요? 캐릭터가 뭐죠? 어떻게 안 봐? 캐릭터인가요? 캐릭터죠. 캐릭터. 얘가 하는 일은 뭔가요? 많이 먹어요. 하는 일. 아닌가? 많이 먹어요? 내가 봤을 때 모르죠. 저팔계? 모르겠네요. 아니야?
알았어요. 하느님 하는 일. 뭐 비염을 많이 떨어요. 노래를 많이 불러요. 아 야가 노래를 많이 불러요? 네. 노래를 불러요? 네, 그럼요. 그래요? 모르시는구나. 희한하네. 물건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물건은 사람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면 뭐예요? 그 중간? 아닌 것 생물체는 맞아요. 같아요. 아, 그렇죠. 생물체. 생물이라고요? 생물. 좋아요. 맞아요. 아 생물이라고? 네. 아메바? 네. 펭귄인가요? 펭귄? 아니에요. 아니, 펭귄 아니에요? 펭귄 아니에요. 아, 펭귄 그래요? 아. 동물이고 노래를 한다. 기염을 많이 떤다. 해리? 새인가요? 새? 해리가 뭐예요? 새, 새. 새? 새. 아니요. 새. 새는 아니에요. 네, 비슷하지만 아니에요. 이상하죠? 아니에요. 비슷하지 않고 아니에요. 제 여기 적혀져 있는 이름이 두 글자인가요, 세 글자인가요? 오. 굉장히 예리하다. 이건 말해줘야지 뭐. 네, 세 글자. 세 글자? 네. 오징어, 아베마. 오징어. 아베마. 이 캐릭터 보고 어떤 동물이 연상이 되는지. 아 동물. 네. 악어. 악어. 정답. 크롱. 오케이. 원래 크롱은 내 차 이름이야. 크롱 악어 맞아? 공룡이에요. 공룡 아니야? 오바. 얘는 이름이 몇 글자예요? 이름이요? 한국말로요, 영어로요? 아 외국 캐릭터. 한국말로. 한국말로 네 글자. 네 글자. 네. 물에 살아요. 오. 육지에 살아요. 육지. 오케이. 육지에 산다고요? 그렇죠. 육지. 얘를 좋아하는 연령층의 아이들. 연령층의 아이들요? 그러니까 얘를 좋아하는 아이들의 연령층. 말도 안 나와. 남녀노소 다 좋아요. 어른들. 진짜 끝까지 안 어른들도 주려고. 좋아요. 이 사람 이렇게 하고. 그렇고 이제 접니다. 이 캐릭터의 색깔 아, 색깔. 블랙 고민되는데? 앤 옐로우. 화이트. 화이트도 있다고? 블랙 아니 얘는 색깔이 뭐예요? 아, 좋은 질문. 결정적으로 좋은 질문. 얘는 회색? 몰라. 노란색이에요. 아 노란색이요? 네, 노란색. 노란색이라고? 좀 더 드리자면 제 아이는 이걸로 노란색을 다 표현해요. 노란색을 보면 이래요. 겨자? 노란색만 보면 동물이고 아니, 노란색인데 이거- 노래 블랙과 노- 옐로우 중에서 어느 색깔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노란색. 노란색? 네. 아 알겠다. 정답. 네. 피카츄? 나 뭐야 진짜 궁금해. 봐도 되죠? 아기상어. 너무했네. 내가 아는 아기상어. 동물원에 있는 아기상어를 얘기한 건데 왜? 진짜 상어! 레알 상어를 얘기한 거야. 회색. 아기상어 노란색이요? 네, 노란색. 노란색, 분홍색, 그렇죠. 하늘색. 그래서 전 연령대가 그치, 좋아하고. 그치, 전혀. 동물도 아니고 생물도 아니구나 얘가. 자,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우리 나누고자 합니다. 자, 앞서 우리 간단한 게임을 하며 어린아이와 관련된 생각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어린아이 하면 떠오르는 특징들이 있는데 우리 좀 더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분 모두 자녀들을 생각하시면 더 잘 표현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우리 김수경 목사님부터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어린아이 하면 좀 이렇게 순수하잖아요. 깨끗하고 맑고 이렇게 가르쳐준 대로 잘 습득하고 배우고 이런 특징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아이들도 이렇게 표현 하나를 가르쳐주면 그걸 가지고 다 똑같은데 막 적용하면서 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엄마는 참 예뻐 그러면은 엄마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꽃한테도 그러고 문을 보면서도 막 그러고 또 아빠한테도 예쁘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영혼이 참 순수하다 보니까 받은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네. 진짜 순수하고 맑은 게 저희는 이제 둘째 딸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요. 새 학년 새 학기가 돼서 담임 선생님을 만났잖아요. 정말 며칠 안 됐는데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궁금한 게 있다고. 그래서 대뜸 한 얘기가 선생님 교회 다니세요? 이랬다는 오, 거예요. 대단하다. 그래서 네. 왜 그랬니? 전 좀 당황스러워서 너 왜 그랬니? 했더니 그냥 궁금했대요. 근데 나중에 학부모 상담이 있어서 담임 선생님하고 연락을 하게 됐는데 담임 선생님이 선율이가 그렇게 물어서 교회를 다닌다고 했더니 잘했다고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고 멋지다. 그랬대요. 근데 저는 선생님한테 죄송하다고 난처하게 해드려서 죄송해요라고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제가 좀 부끄럽더라고요. 사실 선생님이고 또 새학기고
어른이라면 사실 여러 가지 생각하다 보면 그렇게 이야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우리가 어린 아이들 통해서 배우는 부분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혹시 아이들 이렇게 키우면서 뭐 약점이라든지 뭐 단점 같은 건 혹시 없으셨나요? 좀 질문이 이상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자 우리 한번 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약점. 시끄러워요. 정말 시끄러워요. 네. 이게 좀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네. 진짜 옆에 와갖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음소거가 그러니까 오디오가 비지 않는 그렇구나. 낄끼빠빠 못하는 야. 계속 얘기해야 하는. 그러니까 같은 얘기도 막 계속해요. 그러니까 아, 똑같은 얘기를 반복 이러니까 이제 인내심에 막 한계가 오고 막 이제 뭐가 그렇게 재밌고 네. 뭐가 그렇게 신기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두 분 목사님이 집에 안 들어가시고 우리 교회에서 더 열심히 일하시는 아닙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저는 목사님들은 가정 저는 사람입니다. 네,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저희 아이들은 이렇게 외요병이 걸렸어요. 왜요? 왜요? 모든 일에 그냥 외요를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음, 밥을 줘도 왜요? 씻어라 왜요? 그리고 아빠 교회 갔다 올게 그러면 왜요? 네, 이렇게 외요병이 귀엽다. 막 걸렸는데 이제 순수하기도 하지만 또 단점도 있고 하지만 좀 이렇게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저한테 주신 마음으로 좀 감사하면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참 여러 가지 감정이 참 교차하는 것 같아요. 네, 아이들 그러시군요. 키우면서. 왜요? 자, 왜요? 자, 우리 두 분 목사님들의 얘기만 들어도 아이들이 참 사랑스럽고 예쁘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원래 좀 본문으로 넘어가면은 자, 본문을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제 듣기 위해서 왔단 말이죠. 모여 있는 상황인데 물론 어른들만 오지 않았겠죠. 아이들도 같이 왔을 테고 또 이렇게 아이들이 그런 선생님들에게 또 유명한 랍비에게 와서 이렇게 축복을 받는 풍습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들었고 뭐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 자리에 같이 모였었던 상황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랍비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선생님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께 아이를 데리고 와서 축복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그렇죠. 텐데 네, 맞아요. 왜 제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꾸짖고 못 오게 했던 걸까요? 그게 이제 아마 제자들이 그냥 아이들이 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뭐라 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자주 또 많이 예수님께 왔을 테고 아마 그쵸. 이렇게 그런 과정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제자들은 나름대로 예수님을 이렇게 좀 커버치려고 네. 이렇게 도와드리려고 네, 그쵸.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또 아이들에게 화를 낸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음, 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 오는 어린아이를 제자들이 막았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는데 그렇다면 제자들이 놓치고 있는 건 뭐였을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께 오는 어린아이를 막았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화가 나셨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제자들이 정말 놓치고 있는 게 뭔지 우리 오래경 목사님이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이 말씀에 답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얼마 전에도 이제 이 사건이 지금 성경에 기록된 사건 이전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 자니까라고 질문했을 때 어린 아이를 데려다 놓고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 상황이 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쵸. 지금 제자들은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진 마음을 가진 사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을 천국에서 크게 생각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제자들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놓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화를 내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그러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잊어버린 채 제자들은 오직 큰 자에게만 더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닐까. 그렇죠. 예수님이 그냥 어른들 또 성인 남성들만 큰 자가 아니라 여기에 지금 모여 있는 모든 사람, 여기에 모인 우리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다. 여기에 네, 우리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주의 우리 은 정말 조금 더 네, 자중하시고 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좋은 찬양이잖아요. 네, 아유 그래도 감사한데 네, 여기서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네. 아, 우리가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게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는 영혼 구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작든 크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이 정말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그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셨던 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 찾아 나온 사람들조차도 예수님께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으니까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분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그냥 자신들의 생각과 고정관념, 뭐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을 막아버렸다는 거에 문제가 있죠. 제자들이 사실은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헤아렸다면 오히려 거리와 마을로 찾아가서 사람들을 강권하다가 주님의 집을 채워야 함이 마땅합니다. 근데 찾아가기는커녕 오히려 찾아오는 사람조차도 사실 오늘 말씀 보니까 막아버리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우월의식 같은 게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막 많이 모였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그쵸. 본인이 또 예수님의 제자라는 생각, 또 이 상황에서 뭔가 자기가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서 실수하는 실수를 범한 것 아닌가. 네. 그래서 자기들도 모르게 이렇게 울타리를 쳐버리고 영혼들을 막 막아버린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하지만 정작 예수님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한 번도 이렇게 거절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사회적으로 문제덩어리 같은 사람들조차도 다 품으셨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문둥병자, 세리,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옆에 있던 강도까지도 네. 다 품어주셨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 사회적으로 외면당하고 사회적으로 지탄받던 이들까지도 다 안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인데 말이죠. 네, 맞아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무슨 뜻으로 어린아이들을 막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가 우리 두 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다른 말씀들과 같이 이 말씀 역시도 사실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파격적이라고 해서 무언가 깨부수는 게 아니라 더 온전해지는 말씀인 거죠. 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린 아이는 사람들 계수할 때 이제 그 수에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였는데 제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를 논할 때 사실 그 큰 자에는 어린 아이는 포함되지 않고 성인 남성에 국한돼서 이야기한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말씀에 예수님은 오히려 거기다가 어린 아이들까지 끼워 넣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천국 그곳은 온전한 세상 성인 남성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도 포함되는 그런 진정한 세상이다. 하나님의 네, 나라. 그런 나라다라는 걸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말씀에 제가 조금 더 보태자면 말씀하셨듯이 정말 특정한 사람만 누리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 노인, 아픈 사람들까지도 다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예수님은 원하셨는데 그것을 더 온전하게 해주신 의미에서 우리 목사님이 얘기해 주신 거고 이렇게 저희가 보는 성경 자주 보는 성경 구절 중에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조금 더 틀어서 좀 생각을 해보면 문 밖에서 두드리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예수님은 문 밖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아니라 이 공간 밖에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사람들로 여기시는 것 그리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이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것, 네.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조금만 바꿔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안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그 밖에까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진짜 너무 좋은 깨달은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고 결국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우리로부터 밀려났던 좀 소외됐던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네요. 네. 예수님은 늘 이들과 함께 계셨고 이들에게 시선이 갔던 거죠. 방금 이제 이들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들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유대 사회 안에서 사람다운 존중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사회로부터는 존중받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존중하셨고 하나의 인격체로서 사랑해 주신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바라봐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이었던 거예요. 네. 참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한번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했는데 자칫 이 이야기는 또 다른 역차별처럼 우리 안에 들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인 남성을 제외한 어린아이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된다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이 말씀이 어떤 그렇지 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고 뚜렷하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풍성하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인정받았던 성인 남성들 혹은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정말 원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 있다라는 뜻에서 더 풍성해진다라는 것이고 뚜렷해진다라는 것은 어린아이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앞에서도 나눴지만 어린아이들은 참 순수하잖아요. 바라는 것이 목표가 분명하고 그 초점이 그렇죠. 막 뚜렷한데 이것처럼 어린아이들이 그 한 가지를 소망하고 바라는 그 마음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리고 천국을 사모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라는 그런 뚜렷한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 그리고 그 당시에 정말 자신들이 선택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까도 나눴지만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니까 하면서 이 초점이 막 흐려져 있었잖아요.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긴 했어요. 하지만 그것 외에도 원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바라는 그것만 막 눈에 막 똘망똘망 해가지고 여기서 보면 그 어린아이들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고 축복하시니라 막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축복해 주신 예수님을 보면서 막 눈이 똘망똘망하고 막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소망하면 그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 있다. 모든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아멘. 의미를 오늘 볼 수 있는 것 아멘입니다. 같습니다. 진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조금만 살짝 덧붙이면 이건 아마 어린아이들만의 특징은 아니었을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그러니까 소외당하고 정말 사람들로부터 진짜 취급당했던 모든 사람들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한 인격체로 서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자신을 존중해주고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인정해주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과연 관심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네, 맞아요. 진짜 그렇죠. 그들 눈에는 오직 예수님만 보였을 거예요. 그동안에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그 안에 낄 수도 없었는데 자신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존중과 관심을 받았다면 오직 그들의 시선도 예수님께만 향할 것이고 그들의 관심, 그들의 마음도 다 예수님께만 향했을 거예요. 네, 좋은 말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 말씀 속의 어린아이는 진짜 어린아이를 뜻하기도 하죠. 근데 동시에 사회적으로부터 배제받았던 사람들도 바로 이 어린아이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두 분 목사님께서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더 깊게 잘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예수님이 그러면 용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예수님께 과연 그런 기준이 있을까? 이것부터 사실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구분 짓는 일에 사실은 굉장히 능숙하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기준 없이 누구라도 포용하시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바꿔야 될 부분들이 어쩌면 상당히 많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용납한 사람을 내가 막아서는 일만큼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용납하시는 사람, 그 안에 저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를 예뻐하고 또 자기를 보듬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사실은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죠. 그런데 세상을 알아버린 어른들은 자기를 예뻐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있지만 그 사람이 예뻐서 사랑해서 나에게 주는 또 다른 것들, 뭐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 온전히 마음을 쏟지 못하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다른 것들에 더 마음을 뺏기는 그 일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가 바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 마음은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주실 다른 그 무언가의 마음이 뺏기고 있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점검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용납하신 사람을 내가 막아서지 않겠다라는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또 내 생각과 판단이 예수님보다 앞서려는 그 교만한 태도를 지금 당장 내려놓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요. 또 한 가지 우리의 시선이 한없는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으로 변화시켜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믿습니다 함께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너무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만한 마음을 들고 살아갔을 때가 주님의 많은 생각해보게 될 생각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린아이가 주님께 나아간 것을 나왔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는 어린아이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받아들이고 모든 사람들을 모든 사랑하시는 귀하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 합하신 그 사랑을 내가 막아서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나의 생각과 판단이 예수님을 더욱 앞서는 교만한 태도를 가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고정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다른 곳에 붙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자족하며 만족하고 주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는 하나님 진정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을 설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해 감사합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용납하시는 사람을 내가 가로막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내가 무언가 된 것처럼 주님 앞에 교만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나의 생각과 판단이 예수님보다 앞서려는 교만함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 연약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마음처럼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주님에게 집중하는 신앙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 있는 주님이 주실 그 무언가를 바라보며 그것을 의존하고 기대하는 인생이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마음 가운데 만족과 기쁨이 넘쳐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헌금 찬송 564장 예수께서 오실 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교회 온라인 헌금 계좌로 입금하셔도 되고 또 개별적으로 모아두셨다가 교회 오실 때 직접 내셔도 괜찮습니다. 자, 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복을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새별 같은 그 복의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드시려고 다 거두시리.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추리로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랜선 연합속회 속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랜선 연합속회 속풀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